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마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주 오랫동안 이 바울에 대한 관심은 교회 또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 그리스도교 밖의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알려고 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한 지난 세기 말부터 20세기 말부터 또 21세기 초부터 근래에 들어와서 일반 철학자들이 그것도 기독교에 매우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좌파 진보 철학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아주 저명한 철학자 중에 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아주 보수주의,
완고한 보수주의자요, 권위주의자요, 남성 우월주의자요, 가부장주의자요, 여성차별, 성차별주의자요, 반동성애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성서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인데 전문가들 가운데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20세기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신약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트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만들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불트만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교회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그는 예수의 복음을 왜곡해서 전했고 하나님 나라는 제쳐두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제쳐두고 제도 교회에 기틀을 놓고 이를 키우는 데 주력했던 사람,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인식되어 온 바울을 진보적인 좌파 일반 철학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묵직한 저서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르지오 아감벤, 슬라보의 지젝, 그 다음에 알랑 바디우, 그리고 자크 데리다까지. 이런 사람들이 자크 데리다는 바울에 관한 단행본을 내질 않는데 앞에 세 사람은 다 바울에 관한 단행본을 냈어요. 그래서 이 또 바울 연구자들과 신약성서 학자들 가운데 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쓴 책을 또 연구하는 책을 많이 냈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롭고 다른 시각으로 바울을 이해한 그런 경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까? 따지고 보면 서구의 사상 전통은 오랫동안 기독교가 중심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건 싫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독교가 서구의 사상 전통의 중심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였고 유럽이란 사회가 이 아메리카 대륙은 나중에 발견됐으니까 발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주민들 죄송합니다. 발견이 아니라 쳐들어왔으니까 그들이. 근데 유럽에서 사실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다시피 했죠. 오랫동안. 그런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교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교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사상이 그러니까 서구의 사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고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고전이 뭐냐 하면은 고전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규범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그 고전만 보면은 다 해결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사,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감수성을 또 상상력을 길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게 고전이죠. 어떤 고정된 답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새롭게 질문을 던져주게 만드는 그렇게 자극하는 책이 바로 고전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닙니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책이 고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도 그게 고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철학자들이 최근에 그 진보 좌파 철학자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라고 하는 고전을 접하고 지금 이 바울의 저서가 또 바울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저작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네 삶의 상황에 말을 건네는 그런 현재를 거기서 본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좌파 철학자고 그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좌파 진보 철학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바울에 관한 그런 중요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에게서 뭔가를 읽은 겁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서를 남겼다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서 뭘 봤을까? 뭘 보고 이 2000년 전 사람인 바울을 현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거는 금요일 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정말 희한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4장이 40절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절반 정도만 읽은 겁니다. 19절까지 읽었으니까. 근데 40절 전체가 방언에 관한 얘기예요. 40절 전체가 방언에 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15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활과 방언을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비중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신앙에선 당연히 부활이죠. 그리고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조도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40절을 할애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 순복음 교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은 거의 요즘도 그런지 몰라요. 요즘 방언을 못하면은 교인 행세를 못합니다. 학교가 있어요. 배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입에 담기도 참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배워요. 그렇게 해요. 아니 그 얘기는 제가 그걸 폄하하겠다는 뜻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비오순절 계통, 비순복음교회 계통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방언을 뭐라 그래야 되나, 계륵이라 그래야 되나, 뜨거운 감자라 그래야 되나,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분명히 성경에 성령의 은사라고 돼 있고,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하면 좋다. 나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비오순절 계통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이거를 한다고 얘기 잘 안 해요. 저 압니다. 방언 해본 적 있는 사람, 해본 적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 방언합니다라고 자랑은커녕 얘기도 잘 안 해. 내가 방언합니다라는 얘기도 잘 안 해.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비오순절 계통 교회에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방언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내가 기도를 한다거나 무슨 예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큰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여기 말고도 또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돼 이렇게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순절 교회에서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을 끝까지 읽으면은 그걸 자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방언 좋아. 그렇지만 나는 예언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방언 너랑 하나님 사이에만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예언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언이 더 중요하다.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예언하는 게, 이성의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합니다. 이 방언은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했고,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방언이 어떤 계시나 지식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가르침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리고 악기 연주에 비교하고 나팔에 비교합니다. 악기 연주가 제대로 가락을 내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음악이냐라는 거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나팔이죠. 나팔은 뭐냐? 전쟁을 하는데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하면은 그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진군을 퇴각으로 알아듣고 퇴각을 진군으로 알아들으면은 그 나팔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나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조금 확장시켜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의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방언도 소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적어도 공동체적인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의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고 의지가 전달되는 것이고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전해받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방언만 했다가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은 사람이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자가 미리 한다는 예자가 아니라 예금한다는 예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고 예언자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맡아서 전하는, 그건 그런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언보다 그 예언이 1만 배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한 절에 제가 주목하는 건데요. 15절은 우리 성경에 방금 읽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새번역 바로 직전에 나온 표준 새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깨친 마음을 이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성.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이게 되고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마인드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가 뭐냐? 그리스 원어가 뭐냐? 누스예요. 누스.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reason, 이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찬미하겠다 그런 겁니다. 안 맞는 것 같죠?
기도는 이 감정이지 무슨 이성이야. 찬미는 더더욱이 찬미는 이렇게 북돋아 올라가지고 손도 들고 뭐 이렇게 찬미하는 거지 어떻게 찬미를 이성으로 해. 근데 이 양반은, 바울이라는 양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다. 영으로도 찬미하지만 이성으로도 찬미하겠다.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이성으로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그 바울에 대한 책을 쓴 이 좌파 진보적인 철학자들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고마운 게, 그리고 바울 성서 공부할 때 이 사람들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너무 고마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소통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뭐라고 들리냐면은 니들이 하도 우리한테 말을 걸어주기를 그동안 기다려왔는데 하도 안 하니까 내가 먼저 할게.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성서학자들이 쓴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요. 이야, 이거 뭐 이렇게도 읽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라틴어 배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그 중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뭐 일리아드 읽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전에 대한 그 지식이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서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소위 그냥 믿음에 근거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읽는 거랑은 전혀 달리 읽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이런 얘기였어? 근데 앞뒤가 맞아. 그 얘기가 앞뒤가 맞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와, 이거 이런 거야? 이 얘기야? 바디오 같은 사람, 바울은 주체.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바울은 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주체라는 얘기 성서학자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말이 돼. 다 읽어보면은. 그게 말을 걸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아직까지 방언으로 떠들어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떠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끼리 개토 안에 갇혀서 우리들끼리만 소통한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알아듣는 말로 얘기한 거. 은혜니 은총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개니 뭐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사랑이니 뭐니 죄다. 그런 죄다 다 뭐냐?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이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얘기하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말을 못해. 왜? 우리들끼리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냥 우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끼리 방언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말대로 방언 그만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예수쟁인 척하지 좀 마세요. 제발. 구역질 난다는 말은 참 못하겠고 했나?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은 만인이 쓸 수 있는 말과 만인이 하고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끌어들이자, 교인으로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들끼리 개토에 갇혀가지고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건 삶이 아니죠. 오늘을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가서 그냥 니들끼리만 뭉쳐서 살아라.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하지 말고 말을 하자. 이제부터 말을 하자. 방언하지 말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말을 하자.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바울이 14장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금요일 날 하는 성서 공부 지난주에 이제 쫙 읽으면서 해보니까 내가 하면서도 재미가 없더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계속 1장부터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넣으려고 했는데 야 이거 너무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서 방법을 바꿨어요. 빨리 읽을 거예요.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도 몇 절까지 읽어주시고 안 할 거고 제가 읽으면서 딱 설명할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날마다 그날 얘기할 거를 마지막에 그 주제를 좀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소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시간 없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심 인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서구 중심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분의 생각과 삶을, 바울의 생각과 삶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또 우리 삶에서 뭘 되살려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론도 앞으로 몇 주 동안 바울의 읽지 않을 다른 서신들,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서신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